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공부하고 있는 필로 신학대학원 신학대학원에 총장으로 계셨던 분이 계십니다. 그분 이름이 도널드 맥가브리안이라는 분입니다. 선교 역사의 한 획을 그었던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근데 이분이 이제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학교에서 개교 기념일 때마다 와셔서 설교를 해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럼 이분이 와가지고 하신 설교가 있었는데 뭐냐면은 제자 삼아라 하는 설교였습니다. 제자를 삼아라.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는데 그걸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니고 네 번도 아니고 5번 똑같은 설교를 매년 개교 기념일 때 와가지고 제자 삼아라. 그 다음에 목사님 설교해 주십시오. 제자 삼아라. 5번 하시고 돌아가셨다고 그럽니다. 예. 그러니까 그분이 끝에 남기신 말이 제자 삼아라 하는 말이었습니다. 존 스투트라고 21세기 최고의 신학자다. 그러고 설교학자다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90세 2011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90살까지 사시면서 수많은 설교와 수많은 책을 썼습니다. 이분은 자기가 사역을 잘 감당하시기 위해서 결혼도 하지 않고 평생 독신으로 사시면서 수많은 책과 수많은 설교를 하셨습니다. 이분이 마지막으로 쓰신 책이 있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제자도라는 책입니다. 제자도. 제자 삼아라 하는 얘기였죠. 그래서 주보에 간단하게 그분의 책을 몇 챕터를 요약해놨는데 여러분 나중에 참고로 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평생 신앙생활을 하고 설교를 하고 책을 쓰고 이러시면서 마지막에 이분들이 신앙 후배들에게 남긴 말씀이 뭐냐? 제자 삼아라 하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유언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다 세상 일을 모든 걸 마치고 이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세례를 베풀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한 얘기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조금 쉽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Go, therefore and make disciple 하고 쭉 돼 있고 그 다음에 baptizing 돼 있고 teaching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서 제자를 삼아라. 예.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계시면서 마지막으로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그게 뭐냐면 제자를 삼아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Great Commandment, 위대한 명령이다. 예수님의 유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마지막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제자를 삼아라 하는 얘기입니다. 제자를 삼아라. 그럼 제자가 뭔가? 제자. 예, 제자 그러면 지금은 좀 뭔가 이렇게 제자 그래도 별로 이렇게 부담이 없으시잖아요. 제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선생님 제자 이러면 별로 선생님이 제자가 그죠? 선생님 치받기도 하고 이렇게 한 대 치받기도 하고 욕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선생하고 학생 이게 별로 그렇죠. 이렇게 그런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제자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건 마테티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배우는 자, 생도 그런 말인데 이것은 원래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발견해내다. 그 다음에 교훈보다는 경험과 행습, 그러니까 실습하고 행동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념해서 배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지식을 배우는 그런 개념보다는 스승의 행동이나 스승의 삶을 배우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한테는 이 제자라는 말보다는 도제가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저런 게 도제입니다. 뭘 가리킬 때 그냥 네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해라. 그런 게 아니라 직접 본을 보이면서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이러면서 실제적으로 모든 하는 것들을 일일이 설명해 가면서 그렇게 가리키는 이 관계,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제자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그냥 무슨 지식을 배우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그분의 정신을 배우고 또 그분의 삶을 배우고 그분의 기술, 삶의 기술을 배우는 것, 이것이 제자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런 제자가 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제자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 교회는 보통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럽니다. 관중이 있고, 팬이 있고, 제자가 있다. 그때 요새 교회에 대부분 다니는 사람들은 관중이 제일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관중이 뭔지 아시죠? 구경꾼입니다. 그냥 구경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야구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야구를 이렇게 보는데, 보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 그러면 끝입니다. 볼 때만 보는 거죠. 그냥 보고 난 다음에, 오늘 재밌었어. 그럼 끝입니다. 그죠? 크리스천들 중에 요새 이렇게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대충 믿으면 되지. 그렇게 이렇게 커미트먼트하고 그렇게 시간을 내서 그럴 필요가 뭐 있어. 이런 마음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은 관중인 것입니다. 그분은 어떤 면에서는 좀 냉정하게 얘기하면 예수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교회에 다니는 사람입니다. 예.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있냐? 팬이 있습니다. 팬. 예. 그래서 생각을 하고 좀 모양도 따라 내봅니다. 그죠? 여러분 누구의 팬이 됐다. 몇 년 전에 옛날에 누구가 있었습니까? 서태지 팬이 있었잖아요. 그럼 그 팬 다 똥싼 바지 입고 다니고 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 이렇게 이렇게 폼 잡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따라하고 흉내도 냅니다. 옷도 입어보고 이렇게 폼을 내지요. 그렇지만 따라할 수는 없죠. 그죠? 왜 못합니까? 훈련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팬은, 다 이렇게 따라는 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모양은 흉내는 냅니다. 그렇지만 똑같이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훈련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유현진 팬입니다. 그럼 그 사람 보고, 그 사람 옷 입는 등번호 입을 수 있고, 모자도 써볼 수 있지만 그 사람처럼 던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훈련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양이 어떠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팬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래도 나는 그래 예수님 모양은 내지 않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그 모양은 내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 교회에 와서 앉아있고 또 적당히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그냥 시간 나면 그냥 하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고자 그렇게 훈련하고 또 여러분의 삶을 포기하고 뭔가 내 거를 포기하고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훈련하고 희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어떤 면에서 그냥 교회에 다니는 모양만 내고 있는 것이죠. 예.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열심히 한다 그러면서 늘 수준은 그냥 팬 수준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모양만 내는 것이죠. 모양. 예. 그래도 나는 교회에 다닌다. 신앙생활 한다. 제자는 그런 사람이 아니지요. 예. 제자는 그분이 시키는 대로 그분이 사는 대로 따라가기 위해서 기꺼이 나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시간들을 내고 내 중요한 것들을 희생하고 그리고 그것을 따라하기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하고 훈련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꼭 제자가 돼야 되나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냥 교회 다니면 되지 왜 꼭 제자까지 될 필요 있나?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한번 심각하게 여러분의 신앙 상태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뭘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 죄가 다 사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천국에 갑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근데 그 말씀은 믿는데 다른 말씀은 안 믿는다. 그러면 믿는 거가 맞습니까? 네가 예수 믿으면 내한테 죄를 다 고백하고 회개하면 천국에 가. 그건 내가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믿습니다. 아멘. 난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른 말씀은 안 믿습니다. 그럼 그게 믿는 겁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게 와서 배워라. 나한테 와서 배우면 너희들의 인생의 그 짐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쉽게 될 것이고, 그래서 너희들이 쉼을 얻고 어떤 면에서 너희들이 정말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 뭐 예수님의 보혈로 천국은 갑니다. 뭐 그렇게 살면 되지. 혹시 물질적 축복이나 좀 감사하고요. 뭐 그 이상 제자까지 살고 싶진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나는 지금 예수를 정말 믿는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내가 이 말씀을 믿는데 이건 안 믿어.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그죠? 예. 그건 아닌 것이죠. 그죠? 예. 내가 아주 예수를 잘못 알고 있는 것이고 잘못 믿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그냥 예수 믿고 천국만 갈래. 그거는 예수 믿는 것이 아니지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과 동시에 예수님처럼 내가 살겠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다. 이게 정말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누려야 될 풍성한 삶들을 못 누리는 것이죠. 그 후회하는 것입니다. 뭐 죽어서 천국 가면 되지. 정말 죽어서 천국 갈 수 있을는지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그런 확신이 있는지. 그렇게 안 살면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제대로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고 이 땅에서도 풍성한 삶을 살고 예수를 믿고 천국을 갈 수 있다는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이죠.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제자가 되기 싫어합니까? 제자가 되기 싫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훈련이 있어야 제자가 되죠. 훈련이라는 것은 다 고난한 것입니다. 그것을 안 하니까 제자가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런 힘든 과정을 겪지 않고 제자가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저는 중국 야간을 되게 좋아해요. 중국 야간 늘 그러죠, 그죠? 중국 야간을 보면 그게 다 보면 예수 믿는 거하고 되게 연관이 많아요. 항상 처음에 딱 보면 어떤 과정을 다 겪습니까, 여러분? 처음에 딱 예수 믿으러 이렇게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래 되면 뭘부터 시켜요? 처음부터 대장을 절대 안 시켜요. 그리고 뭐 기술을 안 가르쳐 줍니다. 뭘 가르쳐 주냐면 너 저 산 밑에 내려가서 물 길어 와라. 이런 것부터 시켜요. 그리고 뭐 시킵니까? 밥해라. 설거지해라. 청소해라. 이런 거 시키는 거예요. 왜 시킬 것 같아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물 길어오면서 뭐합니까? 이 체력을 키우잖아요. 저 밑에 가가지고 물 길어오면서 체력을 키우는 거예요. 청소하면서 무슨 생각하겠어요? 자기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밥하면서 겸손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이게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인간이 돼야, 기본이 돼야 그 다음에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도 다 그런 과정을 거치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먼저 자기 자신이 예수 믿는데 기본이 뭡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아이고,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놈이야. 이걸 깨닫지 못하면 그다음부터 신앙이 들어가지 않지요. 예수 믿는데도 열심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체력도 필요합니다. 새벽 기도 하는데 뭐 비실비실하면 새벽 기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디모데전서 4장 8절 이렇게 말씀해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신앙의 훈련이라는 것은, 영적인 훈련이라는 것은 지금과 영원한 약속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자가 된다는 것은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제대로 살면서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가 막 힘들고 고달프고 한 것, 그 짐들을 쉽게 지고 가는 방법을, 정말 평안을 누리면서 쉼을 얻으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제자가 되라. 제자가 되는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가정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죠. 그렇죠? 예, 가정을 중요히 여긴다.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가장 중심이 뭐냐면요. 부모가 자녀를 제자화시키는 가정이에요. 예, 부모가 자녀를 제자시키는 거죠. 여러분, 자녀를 가장 확실하게 제자화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부모 아니겠어요? 그죠? 부모. 그죠? 어떤 면에서는 나는 이 부모가 된 후에는
내가 원든 원하지 않든 우리 자녀는 내가 내 제자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내 제자를. 그냥 원하고 원하지 않든 나를 담아가죠. 그죠? 내 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죠. 그죠?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며칠 전에 어제 이렇게 그 글을 올렸는데 그 신문에 그런 거 났더라고요. 자녀들이 3년 이내에 모든 뇌가 발달한다. 아이들의 모든 뇌는 3년 이내에 다 결정이 되는데 3년 이내, 3살 이전에 모든 뇌의 발달이 끝난다. 그랬어요. 3살. 안 본 사람은 그 가서 교회 홈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성품도 3살 안에 다 결정된다. 그런 얘기를 해요. 3살. 3살까지 아이들이 뭘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3살까지는 그냥 부모가 시키는 대로, 주는 대로 그냥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그 아이가 무슨 사실 조금 찡찡거리고 배고프다 울고 그것 외에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 5살만 돼도 좀 반항도 하고 이러지만 3살짜리가 무슨 반응을 하겠어요, 그죠? 3살 동안 근데 모든 것들이 다 결정된다니까요. 아이들의 미래가. 머리 구조며 성품이며 그의 인격 모든 것들이 3살까지 다 된다는 거예요, 그죠? 예. 아이들은 사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까 백지 보였죠? 흰 백지입니다, 여러분. 그 백지에다가 부모가 자기의 삶의 모든 것들을 투영해서 자녀를 그림 그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부모도 저 자녀에게 나쁜 거를 주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다 우리 자녀에게 난 좋은 신앙, 좋은 어떤 성품 이런 거 다 물려주고 싶죠. 그죠? 그런데 부모가 돼본 사람들은 압니다. 어떤 걸 아냐면 이것이 내가 나쁜 건지 알면서도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놀랍니다. 부모가 돼본 사람은 알 거예요. 그죠? 이게 틀림없이 아이가 이렇게 하면 안 좋을 건데 알면서도 내가 어떤 때 힘드니까 어떤 때는 내가 좀 성품이 좀 개발되지 못해서 어떤 때는 내가 좀 짜증이 나서 내가 힘들기 때문에 아이에게는 틀림없이 나쁘다 알면서도 그렇게 행동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예를 좀 쉬운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테레비 안 좋은 거다. 엄청 얘기합니다. 테레비 집에서 치워라. 아이들인데 보면 안 좋다. 예. 그 박사도 오늘 제가 얘기했던 거기에 보면 그런 거 있습니다. 아이들이 영상에서 빨리 노출되지 않게 하라. 이건 기본입니다. 그죠? 아이들이 5살, 최소한 7살까지 영상에 보는 게 얼마나 나쁜지, 그거는 웬만한 부모들은 다 합니다. 웬만한 여러분들 다 아시죠? 모른다. 그럼 난 무식한 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거 진짜 무식한 겁니다. 예. 왜 영상 보는 게 안 좋습니까? 제가 누누이 얘기하죠. 그죠?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배우는 것은 냄새로, 만지는 것으로, 입체로 봐야 되는데, 영상은 항상 수평입니다. 예. 그래서 아이들이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영상을 자꾸 보면. 다 알잖아요. 그죠? 안 보여줄 것 같죠? 엄마들 다 보여줍니다. 그죠? 예. 왜요? 내가 힘드니까. 텔레비 틀어놓으면 그냥 끊임없이 쳐다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편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틀어놓고 봐라. 그리고 내가 그냥 내 일을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얼만큼 준비되느냐, 얼만큼 좋은 성품의 좋은 그리스도인의 영성을 갖느냐가 자연스럽게 그냥 내가 훈련을 시키자 말자 이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그것이 내 자녀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내가 알든 모르든. 어떤 부모는 알면서도 그렇게 하고 어떤 부모는 몰라서도 그렇게 합니다. 예, 참 답답한 것이죠. 그죠? 예.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아이들은 3살 이전에 성품과 모든 뇌의 구조가 뇌의 발달이 끝난다. 예, 여러분이 3년 동안 아이들을 충분히 바르게 좋은 자녀로 제자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호레이스 부셰넬이라는 교육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정에서 자녀에게 절대로 물려줘서는 안 되는 몇 가지 악덕을 이야기합니다. 악덕, 물려주면 안 되는 것.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부모됨을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모됨을 감사하지 못하는 것. 우리가 금요일 날 오늘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오늘. 예. 조금 좀 길긴 했어도 참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는 영화였어요. 근데 거기 보면 다
가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중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너 때문에 내가 이혼도 못하고 살았어. 예. 우리 시대만 해도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은 안 들었고 자랐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어떤 아이도 건강한 자아를 만들어가지 못합니다. 이런 소리를 듣는 순간 이 아이는 나는 평생 누구의 짐이었구나. 짐이라는 존재로 살게 되어집니다. 이 아이는 평생 동안 자기는 그냥 짐인 것입니다. 아, 우리 엄마 아빠를 불행하게 만든 원인. 뭐 그게 아니다고 수억 번 얘기해도 이미 어릴 때 들었던 그런 상처가 내가 누구로부터 어떤 존재 자체가 참 무미하고 어떤 면에서 힘든 그런 존재로 내가 태어났다 하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 이 아이는 건강한 자아를 만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모가 되기 전에 정말 부모가 얼마나 굉장한 존재인지, 부모가 얼마나 감사한 존재인지, 부모됨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에 대한 충분한 생각과 충분한 감사가 있어야만 합니다. 왜 근데 사람들이 이 부모됨을 감사하지 못합니까? 왜 감사하지 못해요? 다른 건 아니잖아요. 이기적인 마음들 때문이지 않습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죠? 예? 내가 너 때문에 뭐 이것도 해야 되는데 저것도 해야 되는데 못했잖아. 그런 것이죠. 그죠? 내가 너 때문에 돈을 이만큼 더 벌 수도 있고 이렇게 더 누릴 수 있는데 못했잖아. 뭐 그런 거잖아요. 그죠? 이런 물질주의고 이기적인 그런 마음들이 마음구석에 있으니까 생명보다 그것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사람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내가 못한, 돈 조금 벌지 못한 거, 내가 조금 더 피곤한 거, 이런 것들 때문에 정말 중요한 사람이라는, 생명이라는 그 가치를 훼손시켜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의 생각을 바른 신앙인의 가치관을 갖는 그런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자녀보다 더 귀한 선물은 없다. 사람보다 더 귀한 존재는 없는 것입니다. 사람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내 아이입니다. 근데 그것과 바꿀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면서 내 아이, 제일 귀중한 내 아이, 이 아이를 예수의 제자로 삼는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인식을 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그걸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그 아이가 건강한 자존심,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바르게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이분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도덕적 자질의 부족을 제거하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정에 진실성이 없고 타산적인 삶의 분위기, 이기적이고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가정적인 분위기를 바꾸라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 가정의 이 부부간의 관계를 얼만큼 진실되고 바르게, 그래서 그 가정이 얼마나 성품적으로 온유하고 진실된 분위기를 만들어가느냐, 이것이 바로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그 가정에서 좋지 않은 품성과 좋지 않은 그런 교묘한 거짓말과 거짓의 분위기를 자녀에게 물려주면 그 아이는 진정한 좋은 성품의 자녀가 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아이가 젊잖아요. 그죠? 솔직하고 진솔한 연습들을 하시길 바랍니다. 예, 이런 좋은 도덕적 성품, 도덕적 자질, 좋은 성품은 결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예, 여러분들이 잘못된 어떤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성품적인 부분에 있어서 모관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들을 고쳐가셔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마음속에 진실되지 못한, 자기도 자기를 속이지 모르면서 그냥 자기를 속이는 그런 진실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속히 고쳐가셔야 합니다. 나는 자녀에게 그런 걸 안 물려주고 싶어. 여러분이 그렇다면 그 아이는 자연스럽게 그것을 물려받을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품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도덕적 자질의 부족이라는 것은 좋은 성품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논어에는 공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썩은 나무에는 조각을 새길 수 없다. 썩은 나무에는 조각을 새길 수 없다. 여러분, 성품이 모나고 성품이 잘못된 이 썩은 존재 같은 거기에는 아무 그림도 그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들을 먼저 제대로, 여러분의 성품을 올바르게 만들어 갈 때 여러분의 자녀들도 좋은 성품이 되고 거기서 좋은 인생의 그림이 그려질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 시대의 또 다른 큰 문제를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권위, 오소리티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예. 갈수록 이 시대는 권위가 없는 시대입니다. 그죠? 무엇에 아무것도 권위를 두지 않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뭐에 권위를 두고 삽니까? 여러분, 물론 권위적인 것은 문제입니다. 그냥 뭐든지 그냥 아빠가 시키니까 해. 뭐 이런 거는 그죠? 잘못된 것이죠. 그죠? 목사님 시키니까 해. 뭐 이런 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권위를 부여하지 않으면 세상은 질서가 무너집니다. 예. 그렇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가 뭐 이렇게 사는 교통법규, 이렇게 법에다가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질서가 유지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이 나라가 어떻게 유지가 됩니까? 뭐 경찰에게, 뭐 권력자들에게 권위를 우리가 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죠? 이 질서가 유지되고 이 세상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세상에 보면 특별히 가정에 권위가 없어졌습니다. 권위. 예. 여러분 가정에는 누가 제일 권위가 있습니까? 뭐 다 똑같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그렇지 않은 가정에서는 아버지에게 권위를 잘 부여해 주길 바랍니다. 아버지의 권위를 세우는 것이 바로 부부의 어떤 면에서는 가정의 화평을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예. 아버지의 권위를 세워주십시오. 특별히 자녀들에게 있어서 자녀들 앞에서 아버지를 절대로 혼내거나 반항하거나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싸울 일 있으면 나가서 싸우십시오. 예.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살면서 보니까 저는 사실은 되게 이렇게 좀 리버럴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좀 남성, 여성 평등에 대해서 되게 이렇게 앞서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우리 총회 가서도 되게 저를 이렇게 리버럴한 사람이라고 취급을 합니다. 왜냐면 제가 그 총회 가서 그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왜 여자는 장로 그렇게 안 세우냐, 뭐 이런 얘기하고, 뭐 여자도 목사 세워야 된다,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되게 이렇게 좀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그 남녀 평등에 대해서 특별하게 저는 뭐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가정에 있어서 남성의 권위를, 아빠의 권위를 세워주는 가정이 평화롭습니다. 예. 근데 남자들은 단순합니다. 여자들이 참 어리석어서 그렇지. 당신 참 뭐 굉장해. 그럼 정말 굉장한 사람이 됩니다. 예.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권위는 권위를 인정하는 것부터 배우게 되어집니다. 자녀들이 어떻게 권위를 배우게 되느냐? 그 권위를 인정해 주는 그곳에서부터 권위를 배운다는 것입니다. 엄마가 아빠의 권위를 세워주는 그곳부터 자녀들은 이렇게 우리가 권위에 복종해야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권위에 왜 복종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세상이 모든 것들이 합리적으로 설명되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이 법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결국은 어떤 하나의 권위에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그걸 다른 표현으로 기준이죠, 그죠? 여러분, 자녀들을 어떤 권위에 복종시키고자 하렵니까? 어떤 권위에 자녀가 복종이 돼야 될까요?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이제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그 권위에 복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시키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예. 그러려면 여러분이 가정에서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남편에게 복종하고 그런 권위를 인정해 줌으로써 사실은 자녀들이 그 권위를 배우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도 배우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부모됨에 대한 감사를 늘 기억하십시오. 도덕적 자질, 성품을 빨리 잘 개발하십시오. 세 번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빠지면 가정은 악하게 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제 잘 들으십시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제자가 된다 하는 것은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살아가는 방법을 다 예수님께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그죠? 가장 지혜롭고 가장 현명하지 않습니까? 그죠? 누가 제일 똑똑합니까? 하나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죠? 하나님보다 현명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십니까? 성경 보면서 하나님 뜻이 뭡니까? 이렇게 연구합니까? 아니면 그냥 혼자서 고민하고 이 사람 저 사람 쫓아다니고 이럽니까? 여러분 그러면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냥 뭐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사는 그분의 문제 해결 방법, 그분이 이 땅을 살았던 기술들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그분이 어떻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가장 지혜롭고 가장 현명하신 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잠언 23장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서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되면 지혜를 얻게 되고 마음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른 길로. 옳은 길. 그렇죠? 올바른 길. 요한복음 16장 13절 뭐라고 얘기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리라. 모든 것을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잘 듣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것에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의 원리가 뭔가, 하나님은 도대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기를 원하시는가, 그 지혜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두 번째는 늘 성령과 함께하면서 그분의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엉뚱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무슨 갑자기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고 무슨 뭐 기도하는데 무슨 뭐가 이상한 소리가 터지고 무슨 환상이 보이고 이런 것을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물론 그런 아주 조그만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정말 성령의 아주 작은 한 부분인 것이죠. 성령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을 닮게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을 닮게. 고린도 3장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라.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 것이냐면요, 주님을 닮는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이게 내가 원하는 너의 모습이다, 이것이 나의 모습이다, 이 문제를 대하겠을 때 나는 이런 모습으로 이 문제를 해결한다. 이게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의 성품을, 우리의 모습을, 이 내적인 모습을, 마음을 바꿔가시는 분이지 무슨 하늘에서 번쩍거리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우리가 동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 하나님,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을 내가 따라 살아간다 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 내가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바뀌어가고, 옛날에 참지 못했던 것들이 참아지고, 옛날에 그냥 욕하고 말았던 것들이 이해가 되어지고, 옛날에는 내가 요만한 속이었는데 이만해서, 그죠? 다 이해가 되어지고, 나한테 뭐라 하는 사람들 보면 맨날 받아치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하는 것이죠. 이해가 되고 받아주고, 그렇게 내가 넉넉한 존재로 바뀌어가는 것이죠. 이게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게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영적으로 훈련해야 합니다. 훈련. 베드로후서 1장 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다하라. 힘쓰고 더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자가 되는 것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제자가 된다고 무조건 끝까지 다 힘들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어느 단계가 되면, 제자가 얼마나 멋지다. 정말 제자가 된다는 게 참 멋진 거구나. 그런 걸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런 훈련을 할 때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가장 치명적인 것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것은 서두름과 두려움입니다. 서두름. 우리가 영적인 훈련을 하려고 할 때 뭔가 좀 빨리 안 변해서 급하게 생각합니다. 한두 번 해보고 난 다음에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여러분, 그건 생각지도 마시길 바라요. 특별히 영적인 훈련은 평생을 거쳐서 해야 되는 일인데, 여러분 한두 번, 한두 주 해보고 나는 별로 바뀌는 게 없어.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하죠. 하나의 습관이 자리 잡는데 최소 6주가 걸린다. 그럽니다. 잘못된 습관을 버리는데 3주가 걸린대요. 그리고 새로운 습관을 걸리는데 3주가. 그 최소한 하나의 습관을 걸리는데 한 달 반이 걸리는 거예요. 예. 늦게 일어난다. 난 일찍 일어나야겠다. 하루아침이 되지 않고 늦게 일어나는 거 고치는데 3주 걸리고 제대로 되는 시간 일리는데 3주 걸리고 6주가 걸리는 거죠. 여러분 뭔가를 할 때 그래서 최소한 6주는 해보고 예, 난 잘 안 돼. 이렇게 얘기하시면 6주. 예. 큐티도 그렇죠. 그죠? 안 하던 사람이 하려고 그러면 뭐 잘 안 됩니다, 여러분. 뭐 난 마음 먹었는데 늘 작심삼일이죠. 그렇게 3주 동안 그렇게 스트럭을 하다가 그 다음에 좀 모양이 잡혀가는 것입니다. 그죠? 서두르지 말고 꾸준히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닮고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건 죽을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 긴 시간 조금씩 나를 바꿔가야 된다라는 것을 명심하고 그 길을 계속 가야 됩니다. 여러분 또 무엇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이 두렵게 하느냐?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예, 새로운 것을 시작하려면 늘 두려움이 생깁니다. 할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예. 내가 이거 시작하는데 좀 몇 번 하다 그만두는 거 아니야? 쪽팔리게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이것도 다른 사람이 내가 이런다 그러면 뭐 네가 무슨 그걸 하냐? 이러면서 좀 예,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사단의 속덕임이죠. 그죠? 예. 내가 뭔가를 시작하려고 그러면 네가 바쁜데 할 수 있겠어? 누가 반대할 건데 할 수 있겠어? 이런저런 사람 이런 소리 할 거야.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작을 하시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먹고 작정하고 기도하고 시작하려 하면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예, 여러분 모든 사단의 계략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무너진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이다. 예,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걸 듣고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다가 아니 가면 감만 못하다. 뭐 아니 감만 못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 속담은 잘못된 겁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아주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신앙의 훈련을 시작하는 것은 시작하는 것, 가는 것만큼 이익입니다. 그죠? 누구나 아무도 완벽하게 시작하지 못합니다. 다 어설픈 시작을 다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가다 보면 모양이 재편인 것이죠. 나는 우리 부모로부터 아무런 좋은 영적인 유산을 받지 못했어.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 예, 이제 여러분이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알았기 때문에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이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애쓰고, 그래서 예수의 제자로 내가 조금 성숙해진 모습이 되어지면 그 좋은 성숙된 그 모습이 우리 자녀에게 물려질 것입니다. 그럼 그 자녀는 그 다음부터 또 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럼 더 다른, 더 성숙된 모습의 제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다음 세대는 더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지. 지금부터, 여러분이 들은 지금부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제자가 우리가 됩시다. 그래서 좋은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줍시다. 그래서 이 싸움을 지금부터 시작한다면 우리에게는 결코 늦은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시작했다고 하나님이 뭐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지금의 이 말씀을 들은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 싸움을, 제자가 되는 싸움을 시작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